우리말에 철이 들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이 들었다 이 말은 나이가 들면서 어린 티를 벗고 성숙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개 나이가 들면은 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철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갖다 우리는 철부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서 철부지. 이 말을 갖다가 심리학 용어, 상담 용어로서는 좀 세련되게 성인 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성인인데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은 아이와 같다 해서 성인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도 불행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참 안타까움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이가 들면은 모든 사람은 철이 들어야 됩니다. 철이 들면은 성숙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성숙한 모습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모를 때는 내 스스로 잘난 줄 알고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철이 들지 못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아는 만큼 내 신앙이 성숙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모를 때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얻고자 하는 마음만 많은 사람, 철부지 신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얼마나 내가 어린아이 티를 벗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불만, 불평, 의심, 불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척도는 은혜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내 의식이 충만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에 대해서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가 늘 우리 자신들이 생각한다면 내 믿음은 성장해 있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헌신이 있고 여기에 봉사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의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해서
살리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낸 이러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의식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지옥 갈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을 늘 갖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식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 오늘 바울 사도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우리는 갚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게 빚을 졌지만은 이 빚을 누구에게 내가 갚아야 될 것인가? 바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빚을 무엇으로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복음으로 갚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빚을 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부채 의식, 내가 뭔가 빚을 졌으면은 마음에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러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안 갚으면요 내일 되면은 이자가 더 올라갑니다. 모레 가면요 빚이 또 올라갑니다. 계속적으로 빚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갚지 않냐면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빚을 갚아야 될 그러한 빚진 자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알기는 알되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부끄러워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주저할 일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던가? 그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말하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일주야를 기쁘면서 지냈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종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였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었고 춥고 헐벗었노라.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다가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고초와 어려움과 배고픔과 헐벗음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빚 갚기 위해서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은혜의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제가 난생 처음 지난주 2주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보고 느낀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미국의 달러를 보니까 지폐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미국의 모든 그 지폐에는 글이 써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글이 써 있어요. 영어로. 여러분 1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들은 그렇게 그 돈에다 이렇게 전부 다 써 있어요. 이 미국을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청교도들 아닙니까?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너무나도 신앙의 핍박을 받으니까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신앙의 자유 때문에 미국에 왔습니다. 보스턴 지역에 왔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제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집회에 동전은 빼놓고 그 모든 집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은 실제적으로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나라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선을 할 때, 서약식을 할 때 성경 위에다 얹고 손 얹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정말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라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1달러라든지 모든 지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많은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세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디언들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청교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그들을 몰아내고 그 황금의 땅을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디언들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그들에게는 기회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잘은 알지 모르지만은 인디언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청교도의 후대들이 그 동부 지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있는데 거기에 집단 생활을 해요. 지금도 그들은 가게 되면은, 미국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복장을 비슷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정 옷을, 양복을 입고 아주 수수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 검정 이렇게 빵모자 두건을 조그만 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 청교도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선교사들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1885년도에 언더드와 아펜젤라가 최초로 한국의 선교사로 인천 제물포항에 왔지 않습니까? 언더드는 장로교 선교사로서 그가 장로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그가 세워서 연세대학교를 섬기다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고 결국 2대가 와서 연세대학교를 섬기고 3대, 4대 원한강 교수가, 명예교수가 이제 섬기고 이제 연대에서 원로 교수로 있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4가지의 선물이 있다. 4가지의 선물 중에 하나는 기독교를 전파한 것이다. 두 번째는 현대식 의료기관을 세운 일이다. 연세대 샌브란스 같은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네 번째는 재정적으로 한국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은혜도 있지만은 그 워싱턴 그 센트럴 파크 중앙 공원에 가면은 거기에 뭐 링컨 메모리얼이라든지 워싱턴 뭐 이런 어떤 대통령들의 어떤 기념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제가 이렇게 방문하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한국 참전 용사들의 그 공원이 이렇게 기념비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봤더니 뭐 한국 참전 용사들 기념관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건물 있고 거기에 뭐 하포라든지 뭐 총이라든지 그들의 유품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냥 평지에 군인들이 서 있는 모습 동상들이 여러 개, 30몇 개 정도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리석이 하나 둘 쭉 되어 있고 거기 안에 서 있고. 그런데 그 서 있는 그 동상들이 6.25 참전 용사들이 실질적으로 싸웠을 때 그 사진을 가지고 동상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리석 한 계단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한국에 와서 그 한국의 논과 밭두렁을 건너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돌면서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신미주의자라고는 저는 생각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미국의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저는 단순히 그 젊은 사람이 한국과 어떤 인연도 없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칭호가 세계에 알려지기도 전에 1950년 전에 50년 7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기 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닌데 그 젊은이들이 와서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그냥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타국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찡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이모저모로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음의 빛을 진 자들로서 정말로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빚진 자 의식이 은혜 의식이고 이 의식이 강한 사람이 믿음에 성숙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고 부끄러워하면은 아직도 내가 은혜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구나, 은혜를 알기는 알아도 맛만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다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계산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귀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